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일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뜻 플러스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이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강의 같이 저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그 강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면은 떠올리시면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른바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에는 이제 뭐 보편적 계시, 자연적 계시가 있고 이제 특별한 계시가 있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특별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다,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을 읽으시면 되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참 소중하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성경책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강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체까지 이루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고 아는 데서 넘어가서 그분과 사귈 수 있고 또 그분과 친해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지적인 것들도 사용을 하지만 지성적인 능력도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왜냐 성경책은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오늘 이후에 진행될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 좀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은 문자로 된 책이죠. 텍스트, 문자로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책입니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읽기 방법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슬쩍 훑어보셔도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뭐 편하게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머리로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정보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형성적 지식, 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형성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을 취함으로써 그 지식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텍스트를 수용하는 거죠. 텍스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성경을 읽음으로써 형성된다.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보적으로 읽었을 때 내가 성경 뭐 잡지나 신문을 읽고 막 삶이 변화되고, 물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막 삶이 변화되고 막 도전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적 지식은 뭔가 거리를 두고 그 텍스트를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죠. 사용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텍스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있는 것은 텍스트와 함께 텍스트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슴으로 읽는 것이고 전인격적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머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 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인간의 오감, 모든 감각을 다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특징이 있죠. 참여적이다. 참여적. 그러니까 떨어져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안에 함께, 그것과 함께 그 안에서 텍스트를 읽는 것을 우리가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성적 지식을 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정보적 지식으로 읽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그 피상적으로 겉 모양만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단계의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성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 그리고 즉 주로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단계를 말한다. 그렇죠? 자, 그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더 깊은 단계. 어떤 단계냐면 성경에 몰두하고 성령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나는 통찰력이 생기는데, 오로지 이 두 번째 단계의 지식을 통해서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관문에 도달하는 것 같다. 그 집의 현관문. 그러니까 현관문은 사실 입구죠. 그 안에 풍성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관문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첫 번째 단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단이나 뭐 이런 사이비 이런 사람들의 귀에 혹해가지고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의 대부분은 뭘까요? 성서 본문을 잘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잘 보기만 하면, 또 학문적인 도움을 뭐 더 어려운 경우에 학문적 도움을 얻는다면은 충분히 그 잘못된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더 깊은 단계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몰두하고 성령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나는 통찰력. 그러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뭔가 통찰력이 오는데, 이 단계의 지식이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형성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죠. 형성이란 무엇이냐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변화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짓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다듬어져서 어떻게 다듬어지는 걸까?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막 다듬어져 만들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고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뭐 신앙이 성장한다, 뭐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형성한다, 포메이션, 뭔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본질상 인간 생활은 영성 형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영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뭘까요? 왼쪽 밑에 보시면 세상의 분열과 깨어짐으로 가는, 동화되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또 혹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온전해지도록 그리고 통일성에 이르도록 일치되어지는 그런 방향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물론 이쪽 아니면 저쪽이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영성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그 길을 쭉 곧바로만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뭐 길을 돌아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나선형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고 계단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결국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성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형성적 읽기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더 해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강좌는 아니니까 막 긴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도는 뭐 정의하기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에는 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요런 내용들 갖고 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 볼까요? 청원적 성격, 그죠? 자, 우리가 쉽게 기도했을 때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 화살 기도도 좋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청원한다.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의 정의 여러 가지가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는 친밀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사귀고 대화하는, 그래서 친밀해지는, 그러니까 관계 형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성격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변화적 성격.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강요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움직이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변화적 성격.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변화되어지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뭐 이런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겠죠. 요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죠. 말씀을 그 전에 이 내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의 출발점. 내면의 욕구로부터 출발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내면의 욕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폐회로식 기도가 될 가능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로 어느 지점에서 기도가 출발하냐면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아프다라던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결론은 뭐가 될까요? 그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그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기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기도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자판기를 누르듯이 이거를 딱 눌렀으면은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너무 간절하게 너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그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닫힌 기도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그 기도는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닫힌 기도죠. 하나님이 선택의 권이 없는 거예요. 주도권이 기도하는 사람에 있고 그대로 하던가 말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인 기도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 이거 사줘 안 사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식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는 당연히 다 모든 사람은 욕구로부터 출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함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좀 다른 동기를 가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그죠? 그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폐회로식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거나 혹은 그분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자 하는 열망이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죠? 아주 건전한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자료가 이제 성경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재료를 자신의 욕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이 이 설명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란 뭐냐? 건강한 기도는 맹목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통하여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고 계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간구한다. 그렇죠? 예, 여기 자 기도에 대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맹목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욕구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맹목적인 욕구. 그러니까 그대로 돼야 돼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의 관계적 성격,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면.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A라는 기도의 제목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혹은 더 주님과 더 멀어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게 나오죠.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지 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가 아주 건강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적 읽기, 형성적 읽기를 한다면 이거 이해 가시죠? 이제 형성적 읽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듬어지시고 그런 읽기를 한다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해 준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의향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자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향이 읽혀졌을 때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거나 캐치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타부타의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그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핵심적인 매개체.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에 응답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 그리고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을 한번 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그렇죠?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부터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당연히 기도에까지 이제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게 뭐냐?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분명히 읽었지만 어때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읽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겸손하고 진솔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신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뭐 이 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우리를 꿰뚫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읽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계속 뭔가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겸손하고 진솔하게 반응할 때. 왜냐? 이것은 이제 좀 뒤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주어진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며 그 의미를 끌어내어 적용점을 찾아내는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뭐 흔히 하는 큐티의 어떤 단점, 큐티의 이제 장점도 있는데 큐티의 단점 같은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항상 큐티가 적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뭔가 내가 찾아내는 거, 뭔가를 깨달음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뭔가 실천에 옮기는 것인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가면 괜찮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끌어낸다, 찾아낸다. 이거 다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을 접근할 때 아까 정보적 지식을 찾기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요리하는 이렇게 저렇게 막 살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묵상하며 그 의미를 끌어내어 적용점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도 주도적. 하나님의 주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지만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는 게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초점인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최대한 듣는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읽기는 곧 듣기다. 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을 말해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초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최대한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힘과 노력을 줄이고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성령님의 일이며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충동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신다라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정의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돕고 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살아나도록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도록 도우신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도록 도우신다. 부딪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이든 혹은 뭐 한 문장이건 혹은 몇 개의 절, 한 단락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거든요. 혹은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해지고 말씀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부딪히도록, 혹은 뭐 부딪힌다라는 게 떠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느 단어나 구절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마음에 부딪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혹은 떠오른다. 이게 왜 중요하면 여기서부터 이 묵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자가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에게 와서 뭔가 부딪힌다라는 느낌, 혹은 감정이 있었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말씀과 부딪히면서, 말씀과 부딪혔어요. 그죠? 아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그 감동을 거스르고자 하는 육적 욕망을 경험한다. 그 육적인 욕망은 거룩한 욕망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 사건 이야기 중에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 엄청 훌륭한 청년이죠. 신앙적으로 막 너무 잘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라. 재물 팔아서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대답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엄청 부딪혔겠죠. 그래서 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 라는 것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뭔가 음성을 주셨어요. 뭔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 건데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을 때 외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래서 아까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정직하게 반응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될 때 그게 뭔가 힘이 되고 뭐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응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 뭐 사랑하라는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저항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 갈등을 정직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편으로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경험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만날 때, 말씀에 부딪힐 때 뭔가 좋은 기쁜 경험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험, 뭔가 우리의 문제를 확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거나 그래서 당황하게 만든다거나 우리의 잊었던 뭐 죄가 드러난다던가 혹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한다던가 혹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칭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할 텐데 그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수 있는 반응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적인 그런 갈등을 겪고 나가야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기도,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형성적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충분히 열어서 수용적으로 그 말씀을,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나의 온 지식과 능력, 뭐 오감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근데 이 변화의 일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어절 혹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것들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묵상을 해 나가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제 진정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의 어떤 구체적인 과정,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이현주 목사님의 시를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시예요. 책이란 모름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눈으로만 읽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삶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왔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참 너무나 소홀히 또 너무나 대충 읽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게을리 했던 것을 참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응답하는, 또 그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